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부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아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6장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입니다. 그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바로 그 일이 있은 후에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한두 마디로 이 일 후에라는 말로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일 이후에 무려 58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6절 말씀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여기 5절까지 에스라의 족보가 쭉 기록이 돼 있으면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강조할까요? 바로 이 에스라가 이제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대제사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히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 자격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2차 귀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가 그냥 한 번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몇 차례 걸쳐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1차 귀환 후에 무려 80년 만에 제2차 귀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7절 말씀에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처음 제1차 귀환이 주전 587년에 1차 귀환으로 49,897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1차 귀환의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임무가 뭡니까? 새로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 후 80년 만에 2차 귀환이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벌써 다 죽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제 2차 귀환이 1754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2차 귀환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임무가 뭘까? 바로 그것은 이제 신앙의 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재건이 1차 귀환자로부터 이루어졌다면 이제 2차 귀환자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개혁, 신앙의 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비전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비전을 품은 거예요. 여기 세 가지 비전이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의 그 비전을 품었듯이 우리 모두도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새 시대에 우리가 새로운 신앙으로 재건하려면 이와 같은 우리는 그 꿈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그랬고요. 두 번째 꿈은 준행하며 그랬고요. 세 번째 꿈은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 세 가지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러분은 연구하고 계십니까? 그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얼마나 진지하게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그 뜻을 알아야 하자고 얼마나 깊이 말씀을 살펴보았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처음 담임 목사로 부임해 왔을 때 말씀에 대해 깊이 연구하면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설교의 형태가 있습니다만은 강해 설교를 한 번은 구약을 하면 한 번은 신약을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맞추어서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왜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는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저 자신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만 하고 또 하나 그 깊은 연구를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이 성도들에게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강해 설교를 했고 그것도 모자라다고 생각을 해서 평소에는 다른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안팎으로 소문이 나요. 우리 교인들은 아니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가 무슨 신학교인 줄 아나 이렇게 성경만 가르치는가 이런 소문도 나고요. 또 바깥에서는 저 교회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인가 봐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처럼 말씀을 깊이 연구한 까닭은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연구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고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일날 고작 와서 3, 40분 듣는 설교 말씀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 내용이 있어요. 그 찬양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예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성경이에요. 뭐죠?
다 아시잖아요. 시편 119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이 닳도록 그렇게 예찬하느라고 시편 119편이 가장 그렇게 긴 것입니다. 몇 절만 여러분 소개해드리면 시편 119편 73절,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적이 있습니까? 또 계속해서 105절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그랬고요. 또 116절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붙들어 살려주시고 내 소망을 무색하게 만들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맨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말씀을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렇게 권면했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참 믿음이 신사였다는 거예요. 고상했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왕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고급진 고상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고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품위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세속적으로 우리가 타락하는 우리의 신앙에서 지켜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스라의 이 첫 번째 비전처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스라가 가지고 있던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준행하는 것, 이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았으면 그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까닭이 뭐지요? 무슨 성경적 지식만을 늘리기 위함입니까? 말씀을 그거 연구해가지고 무슨 학위를 받을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거야 신학생들이나 그리고 신학교 교수님들이 할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한국교회 존경하는 많은 목사님들 중에 한 두 분이 이름만 대면 다 아시는 분들이시니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두 분은 한국교회의 그 제자 훈련에 큰 평생을 다 바친 두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고백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성도들을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더니 성도들이 사나워집디다 그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니,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사나워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신앙이 변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많이 아는 말씀을 지식을 가지고 성숙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몰두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배웠으면 자기가 그 말씀을 비추어서 자신이 회개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의 자신을 변화시키고 신앙이 성숙해져야 하는데 그 말씀의 지식을 가지고 남을 죄보는 잣대로 쓰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그럴 바에는 말씀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덮어야 합니다. 그럴 바에는 성경 말씀 안 보는 것이 낫습니다. 왜요? 이전보다 더 나쁜 신앙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그런 예화를 드렸잖아요. 귀신이 떠나간 빈집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전보다 더 나쁘게 된다고요. 말씀을 연구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그 말씀대로 성숙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오히려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더 나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두 분 목사님들이 후에 열심히 했던 운동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 운동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가르쳤더니 머리만 차가워져 가지고는 사람만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변화돼야 되는데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도록 성령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고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더 고상하고 더 고귀하고 더 품격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래야 더욱 귀한 신앙인, 고상한 신앙인이 돼요. 그러지 못하면요, 여러분, 천박한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미안하지만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그 여성들이 아무리 얼굴에다가 좋은 화장품을 바르고 덕지덕지 발라도 보이는 건 천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말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속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천박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걱정스러운 것은 어느 민족보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데 그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보다도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 가장 변하지 않는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인입니다. 이게 걱정스럽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본질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다시 시편 119편으로 돌아가 보면 2절 말씀에 주님의 증거를 지키며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고요. 4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법도를 주시고 성실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랬고요. 44절에 내가 주님의 율법을 늘 지키고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여기 지키겠다는 말이요, 시편 119편에 몇 번 등장하는지 압니까? 25번이나 등장해요.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송이꿀보다 달고 내 발에 등불이지만은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된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읽고 듣는 걸 끝나는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제가 조기 은퇴를 했더니 기간이 다가오니까 몇 분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꼭 그렇게 은퇴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도 그 말씀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끝까지 하시지요 하는 후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도 계셨습니다. 감사한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어기고 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치십시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이 선포한 말에 대해 지키지도 못하는 목사가 무슨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다면,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해요. 말씀을
지켜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고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모습은 살아있는 복음, 성경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5개, 6개, 뭐 신학 박사든지 무슨 목회학 박사든지 헌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똥에 불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분토처럼 여겼다. 똥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에스라가 가지고 있던 비전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물줄기가 내게 들어와서 내게 은혜가 되고 이것이 내 삶을 온통 뒤집어 놓아 변화가 되고 실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마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썩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지키며 그 은혜의 물줄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야 됩니다. 십자가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에스라의 비전을 다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한국 교회가 새롭게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새롭게 되며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민족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에스라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고상한 신앙인이어서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이 온통 말씀으로 충만하여 삶이 온통 변화되고 성숙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변화되고 성숙된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 자신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민족이 놀랍게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는요, 코로나 이전 세대와 이후 세대가 확연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입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뭘로요? 에스라처럼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